오늘 이 새벽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간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영생, 그리고 오늘부터 강해되게 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안식, 이 세 가지의 단어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섭리, 그것을 공간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한 거고 요한복음은 영생이라고 이야기한 거고 히브리서는 안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기운을 덧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불안 그리고 모든 실패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을 캐고 들어가면 그것은 바로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불안해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늘 붙잡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이 존재론적인 불안감, 이 존재론적인 그 모든 부족과 결핍들을 해결할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은 하나라도 더 알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같은데요, 예수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으로부터밖에 말미암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깊이 천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너무너무 고민스러운 거죠. 우리가 읽는 성경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도무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는 더더욱 어려웠겠죠.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설명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어떠한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도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단들, 제7일 안식교회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다 동일하게 그 교리를 따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되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해변을 걷는 어느 날 어떤 어린아이가 조그마한 조개 껍질을 가지고 부지런히 바닷물을 퍼서 모래구멍에다가 퍼놓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 어린아이에게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얘야, 지금 뭐하고 있니?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어거스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태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멍에 바다를 옮겨 놓으려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문득 그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지금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호기 어리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답변처럼 어떻게 바닷물을 조개 껍질로 떠서 구멍 안에다가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는 조개 껍질을 가지고 바닷물을 떠서 구멍에 넣는 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이 구멍에 바다를 옮겨 놓는 거예요 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상한 고집이 있다는 거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설명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설명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그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나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도 광대한 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지극히 무모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습관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주하신 성령이 열어주시는 만큼, 계시하여 주시는 만큼 그만큼만 이해할 수 있는 존재들인 거죠. 자,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은 예수가 어떤 존재이냐에 대한 구약성경 7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언급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시간관념을 가져야 합니다. 뭐냐면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시간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쓰고 하나의 시간 개념에 동의한 사람들이 읽으며 믿음을 쌓아나갔던 책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마지막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저자, 신약 성경의 독자는 똑같은 시간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성서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간관념으로부터 벗어나면 이건 독서가 됩니다. 여러분, 독서가 뭐죠? 우리 독서하는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살 때 읽었던 이 책과 20살 때 그 책을 읽을 때, 40살 때 그 책을 읽을 때, 50이 됐을 때 그 책을 읽을 때 똑같은 책을 읽지만 그 책을 읽는 느낌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성경은 오늘 그 성경을 읽는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를 기록한 사람이나 성서를 읽는 사람이나 이 모든 기록된 말씀을 오늘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읽고 듣고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예수가 오심으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은 이 땅에 마지막 때가 시작된 사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코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시간관념을 가지고 보았던 여기에서 우리 특별히 몇 가지의 이야기를 한번 빠르게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요 수도 없이 반복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 신약 성경에서도 수도 없이 반복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즉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즉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가 누구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부 다 어디에서 끌어다가 이야기하는 거냐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의 다윗의 시편이든 뭐 다른 시편이든 그 시편에서 사용되어졌던 이 문장들의 모든 성취가 누구에게 완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2편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즉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그 언급이 오늘 누구에게 성취되어졌다? 예수에게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 모든 말씀이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시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이지만 예수는 경배를 받는 존재인 거죠.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누구만 경배받는 존재였었습니까? 성부 하나님만 경배받는 존재.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다시 오실 예수가 경배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예수가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예.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큐는 공평한 규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는 모든 권세들, 이 땅의 모든 존재들로부터 예수가 찬송받으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네,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지으셨죠. 그러니 그 성자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던 분입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분. 그래서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그때 사람들이 자꾸만
불안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인들이 자신들을 보호하는 존재다라고 생각했던 천사 숭배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천사는 우리 14절, 자, 우리 정확하게 기억하시자고요. 천사가 누구인지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성도 여러분, 모든 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떤 존재예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를 도우시도록 하나님이 또 다른 피조물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는 우리의 숭배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부리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서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뭐냐는 거죠? 13절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시편 110편 1절에 인용된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든 권세는 다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다 굴복시키신 그 권세를 누리고 제압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 제가 오늘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레위기서를 잘 따라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후반기서부터요, 그 레위기서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히브리서에 다시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책이라고 알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사실은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를 신학적으로 해석한 책입니다. 그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생각지 못했던 은혜가 레위기서와 히브리서에 공통적으로 다시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제외한, 그분이 제압한 모든 권세들을 이기고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